그건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준현이 가운데 명예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일 가운데 이제 천수천안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211쪽에 천수다라니경에는 관세음보살이 특별히 세우는 별원이 서려져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세우는 특별한 서원이 있습니다. 211쪽이에요. 그 두차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수행을 할 때는 서원의 이 발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서원을 채우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하는 그 과덕이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의 발심, 육바람의 수행, 삼덕의 과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보살이 이렇게 사원, 육도, 삼도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사원의 발심, 육도의 수행, 삼덕의 성취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사원 외에 특별히 세우는 서원, 별원이 있습니다. 이 별원도 결국은 서원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세우시는 서원인데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제가 속히 일체법을 알게 하소서. 제가 일찍 지혜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게 하나가 세트가 돼서 일체법을 안다는 것은 곧 지혜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부보리를 의미해요. 이거는 내가 보리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두 번째 세트는 제가 속히 일체 중생을 제도케 하소서. 제가 일찍 좋은 방편을 얻게 하소서. 이제 중생 제도죠. 이건 하와 중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체 중생을 제도케 하소서. 그리고 또한 그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좋은 방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편을 또 얻게 하소서.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중생 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좋은 방편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속히 반야의 배를 타게 하소서. 제가 일찍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 요 반야의 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나 혼자만 건너는 게 아니고요. 중생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의 배를 저어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 저 언덕, 안락의 저 언덕에 도달해야 하지요. 그래 하고 계시나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란이를 외우면은, 주문을 외우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반야의 배 그리고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은 누가 생각이 나느냐면 사월박대 주사님께 생각이 나요. 우리 이제 구인사가 억조창생 구제중생이죠. 거기 보면 구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구제가 구원할 구자의 제도할 제자인데 그 제도할 제자는 물을 건너는 거예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거죠. 이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중생을 건져서 저 안락의 언덕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찰이 구인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 구인사를 창건하신 성원대 주사님께서 어머니 꿈에 용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인간 세상에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용으로 나타나셨어요. 용 아시나요? 올해 무슨 해예요? 용의 해죠. 용은 어디 살아요?
용은 용궁에 살죠. 용궁은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주로 있는 곳은 바다예요. 그래서 그 용이 비늘이 있죠. 물고기 비늘이 있듯이 물속에 사니까 이 비늘이 있어요. 물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닷속에 산다고 해서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을 날기도 하죠. 신통초원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용이 수영을 참 잘해요. 그 바다에 빠지면은 용이 건져줍니다. 요 반야의 배인데 우리 여기 반야 용선 그렇게 말하죠. 반야 용선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고통 속에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용으로서 이렇게 구제해 준다는 거. 그 용이 상징하는 게 고통의 바다에 있는 중생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 구제 중생하기 위해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금강대학교는 로고가 상징이 용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계룡산이라서 이제 용을 하기도 했지만은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백상, 코끼리가 있어요. 가보면 코끼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을 하죠. 앞으로 용은 이제 대주사님을 상징할 겁니다. 그 용이 의미하는 건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여기 관세음보살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들의 소원이 돼야 돼요. 반야의 배를 타고 빨리 고통의 바다를 건너 중생들을 싣고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우리가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속히 개를 만족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개가 완성이 되면은 선정에 들어가고요. 그 선정에 들어가면은 지혜가 개발이 돼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일찍 열반의 산에 오르게 하소서. 이 열반의 산, 이 열반이 삼덕을 말해요. 무상불이무이탈 무한 생명. 그래서 속히 개를 만족하는 길을 걷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일찍 열반의 산에 오르게 하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반 삼덕 무상불이무이탈 무한 생명의 이 산에 오르게 하소서. 길을 가는데요. 열반 이제 보통은 열반성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여기서는 관세보살께서는 열반산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열반성이 있습니다. 성에는 성문이 있어요. 성문이 있고 그 성문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을 이제 도품을 닦는다 그래요. 37도품. 도품은 이제 산주수행이 기반이 되고 있는데 그 도품을 닦아서 열반성에 이르면은 공무상무작의 산해탈문이 있어요. 그래서 해탈문을 열어서 들어가면은 그 열반성, 열반의 알막, 무상불이무이탈 무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개를 만족하는 개고 도품을 닦는데 기본이 개정회예요. 개정회를 닦아서 삼해탈문을 지나서 열반성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잘 지키고 거기서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개발해서 진리를 깨달아 무상불이를 이루고 또 불소멸을 해서 의에 해탈을 하고 어비소멸점으로 무한 생명을 이루어서 이 열반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제가 속히 무의의 집에 들어가게 하소서. 무의의 집은 다 이룬 거예요. 또 이제 이 무의라는 한이 없다. 공부를 다 끝냈어. 그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 안락이죠. 이 무의의 집에 들어가게 하소서. 빨리 수행을 끝내서 여기에 들어가게 하소서. 제가 일찍 법성의 몸과 같게 하소서. 이 법성의 몸은 법신 또한 생명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해서 다 이루어서 법신이 되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신에 머물러서 이제 아무것도 그냥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힘든 수행을 안 해도 돼요. 거기 되면은 이제 부처님이 돼서 중생제도 하러 오시는데, 중생제도 제가 오실 때는 유하예요. 놀면서 교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의 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법성에 뭔가 갖게 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법신으로 계세요. 다 수행을 해서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구제해 주세요. 근데 그런 구제하는 어머니가 아이하고 놀듯이 그렇게 유하를 하러 오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한 열 가지는 관세음보살의 별원이다. 이러한 별원도 발구열악의 소원이며 대자대비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이렇게 10가지로 있지만 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발구열악의 소원이며 또한 대자대비의 소원입니다. 이러한 큰 마음을 가지고 이 다란히 수행을 하면은 이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불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큰 게 이루어지고요. 조그만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조그만 그거밖에 못 이루어요. 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소원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은 총원과 별원이 있다. 그는 이러한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수행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살아갈 때도 가족이 3명 있어. 3명 가족 부양하는 거하고 가족 10명 부양하는 거하고 50명 부양하는 거하고 노력하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 생에 거쳐서 닦아야 하는 거겠죠.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광 정주 열애로부터 신주를 들을 때는 이미 수행을 통해 초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초지보살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열애께서는 관세음보살이 대자대비의 소원을 세우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 대단히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광왕정교열께서 관세음보살께서 이렇게 대자대비의 소원을 세우고 열심히 수행하는 그 모습,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대견했기 때문에 그 원을 빨리 채워주기 위해서 다란이를 설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그 다란이를 받아서 금방 초지에서 8층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이익을 얻으니까 그 얻은 이익을 또 중생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천수천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원을 세워주죠. 그랬더니 몸에 천수천안이 생겨난 것입니다. 채우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다. 이러한 관세음보살을 어여삐 생각하고 모든 중생을 위하여 신주를 선하셨습니다. 열애께서는 관세음보살에게 대비신주를 지니고 널리 미래 악세에 더러움이 두터운 일체 중생에게 대이익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신주, 이 대비신이라는 말이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이에요. 그러한 마음에서 이 주문을 설하셨고, 관세음보살님은 이 대비신주를 가지고 또한 고통에 빠진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비신주를 지니고 널리 미래 악세의 악한 세상에 더러움이 두터운 일체 중생이 무명 없고가 두터운 일체 중생에게 대이익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익,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야 될 이익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이익은 요 이자를 잘 해석해야 한다 그랬죠. 요 이자가 병화자의 칼도자예요.
별을 칼로 베는 거죠. 별을 왜 벨까요? 별을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왜 수확을 합니까? 팔려고?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수확을 하는 거죠. 네, 그 이자가 이룰 이자가 그런 뜻이에요. 별을 베서 그것을 식량이잖아요. 그걸 먹으면 우리들의 수명이 증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그 수명 증장의 의미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익이라는 것은 수명이 증장하는 거예요. 10법계가 있는데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 서문, 영악, 보살, 불, 이 순서가 왜 이렇게 정해졌느냐면 수명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예요. 지옥, 축생은 수명이 짧아요. 가장 짧은 게 지옥, 중생들이에요. 가면 하루에도 여러 번 죽고 태어나는 데는 지옥이에요. 그 다음 축생은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물론 축생 가운데 거북이처럼 오래 사는 축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보다 짧게 살죠. 축생 세계는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예요. 축생 세계의 수명이 좀 짧아요. 그 다음이 아귀예요. 아귀는 배고픈 귀신이야.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수명이 짧아요. 아귀가 이제 아수라예요. 아수라는 전쟁을 많이 해서도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 세상. 그 인간 그 위가 천사예요. 천상 세계 천인들은 우리 인간보다 10배 이상 수명이 길어요.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법계가 올라갈수록, 선업을 쌓을수록 그 이익을 얻는 거예요. 소문이나 영가가 이 육도 윤회에서 분단 생선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생사가 있어요. 소문영가 보살이 겪는 생사는 변역 생사예요. 이제 보살이 있어요. 소문영가보다는 수명이 더 길어요. 거기서는 수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원을 세워서 원생을 해요. 그래서 원생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역 생사를 하는데 뭐가 남아있느냐면 생사의 반복이 남아있어요. 완전한 무한 생명이 되기까지 생사의 반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수행을 할수록 이 생사의 반복이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3생, 2생, 1생 보처, 그 다음에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순서가 이렇게 수명이 증장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이익을 얻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명이 증장이 되느냐? 업이 소멸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업이 어떻게 소멸이 되느냐? 진리를 깨달아서. 결국 이제 진리를 깨달아야지 이익을 얻게 돼요. 수명 증장에. 진리를 깨달으면 무상무리고의 딸을 차츰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익이고, 이제 구경의 이익이 그를 다 성취했을 때를 구경의 이익, 안락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이익이라는 무상무리고의 딸과 생명을 다 성취하는 것이 대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익이죠. 청광왕 정유열에게서는 관세음보살에게 신주를 지녀서 중생에게 이익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서원을 신주로서 만족시킬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 그 10가지 서원, 그 서원을 이 주문으로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살의 서원을 만족할 수 있어서 보살도를 완성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세음보살은 신주를 듣고 나서 이것으로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안락해 할 수 있다면 천수천안을 구족하게 하소서라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서원에 따라 곧 천수천안을 구족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천안을 구족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많은 이익이 있지만은 우리들의 수명을 증명시키는 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다라이의 위시력, 많은 위시력이 있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는데 가장 큰 위시력은 뭐냐면은
육바라밀의 보살도를 완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승의 불도를 완성하게 해주는 게 이 신주의 가장 큰 위력이에요. 대승의 보살도를 완성한다는 게 바로 선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에 따라 천수천안을 구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 관세음보살께서 천수천안으로 우리를 구워보시고 우리를 구제를 해주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인도를 받아서 이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저 안락의 언덕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수천안은 신주의 위력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줍니다. 천수천안의 경우에는 서가모니불께서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 가운데 여기 여의주수, 견삭수, 보발수, 복검수, 발전라수, 금강주를 들고 계시는 손이 있습니다. 시무예수, 일정만이수, 월정만이수, 보공수, 보전수, 양유지수, 백불수, 호병수, 방패수, 월부수, 옥환수, 백년화수, 청년화수, 보경수, 자련화수, 보엽수, 오세군수, 군지병수, 홍련화수, 극사수, 보라수, 총무장수, 수주수, 보탁수, 보인수, 부시철구수, 석장수, 합장수, 화불수, 화궁전수, 보경수, 불태금년수, 정상, 화불수, 포도수 등 40수에 대해 간략히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손에 이름이 많죠. 손에 이제 질문을 들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손으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손을 보이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방편을 써서 이익을 주시려고 이렇게 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관세음보살께서 많은 신중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그 신중님들이 각각 잘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렇게 소리를 들으시고 관세음보살께서 소리를 들으시고 필요한 신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중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중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신중님들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려고 하면은 그걸 막아주는 신중님들이 있고,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이렇게 또 봉안을 잘하게 하는 그런 신중이 있고, 여러 가지 신중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를 당했다고 거기서 구제해주는 신중님이 있고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중님들을 그에 따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천수천안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천수천안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부족하고 계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군사는 금계풀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금계풀 안에 알을 품고 있는 금계가 관세음보살님이신데 천수천안이에요. 근데 그 닭 날개를 보면은 날개 족지에 그 깃털이 많죠? 많은가요? 안 많은가요?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천수천안처럼 느껴져요. 어쨌든 거기 금탁이죠. 그 다음 이제 관세음보살의 명호입니다. 관세음보살 천수다라니 경에서 관세음보살이 신주를 설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 명호에 관해서는 비화경에 자세히 설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부장님께서 그 불승태자로 있었던 그 관세음보살님에게 그 수기를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불승태자가 태자예요. 큰 나라의 태자입니다. 앞으로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태자였는데 이 부장물께 100일 동안 공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부장물이 무슨 태자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불순태자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러한 원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러 가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생사를 겪는 거기 때문에 또한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불순태자가 그런 많은 청정하고 아름다운 많은 것으로 장엄된 그런 부처님의 세계를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도를 닦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집에 궁궐에 가서 7년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께 다시 와서 출가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출가의 동기죠.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입니다. 213쪽 밑에요. 세존이시여, 지금 제가 커다란 음성으로 모든 중생에게 고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선근을 남김없이 다 무상고리로 회양을 하겠습니다. 이 지은 공덕을 무상고리를 얻기 위해서 다 쓰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무상고리의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부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무명, 진리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업을 지어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명을 깨고 보리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리를 이루어서 해탈하고 업을 소멸시켜서 해탈을 하고 그래서 부활생명을 이루면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보리의 보리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태자가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보리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 모든 공덕을 다 보리로 회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소원을 세운 겁니다. 이런 거 보면 부장님께서 참 불순태자를 가르쳤다는 게 참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가르침을 주시지를 않아요. 가르침을 줬을 때 잘 받아들이는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기 따라 가르치거든요. 불순태자는 이러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금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었고 불순태자는 그걸 받아들여서 이 보리로, 무상보리로 모든 공덕을 회양을 했습니다. 이해하시는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은 대견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 광명사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해요. 이렇게 일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금기가 높으신 거예요. 네, 앞으로 큰 일을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연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원아홉 가운데 지금 이제 불순태자가 부장그룹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아홉 가운데 제가 보살도를 행할 때 만약 어떤 중생이 있어 여러 가지 고뇌와 공포 등의 일을 겪고 있을 때 정법에서 물러나 큰 어둠에 빠져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여 의지할 곳도 없으며 가난하여 도움을 청할 곳도 없으며 옷도 없고 집도 없을 때 만약 나를 생각하고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나는 천이로 듣고 천안으로 보아 이들 중생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끝내 무상고리를 이루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서원입니다. 이 서원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뇌와 공포 등의 일을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정법에서 물러나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서 밝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밝음의 세계, 보리의 세계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소원의 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태자는 중생이 고뇌와 공포 등의 일을 겪고 있거나 어둠 속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등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를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면 천왕과 천의로 보고 들어서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구제해 주겠다고 소원을 세웠습니다. 요즘 그 세계 곳곳에 그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뉴스에 보니까 지구 저편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도시 전체가 물에 다 잠겼더라고요. 지붕만 보여요. 지붕 있는 데서 사람이 막 호흡거리고 있으니까 이제 보트를 타고 그 구조대원들이 가서 사람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50년을 공들여서 그 집을 지어놨는데 물에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그 저희 남자인데 제가 평소에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비가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절망적이죠. 살아갈 기운이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다 50년을 그렇게 피땀 흘려서 쌓아놨는 그 집이 그 물에 잠겨가지고 둥둥 떠 내려가는데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뭐를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죠. 그런 힘든 상황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평소에 늘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 그래야지 그러함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런 힘든 상황이 몰려올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관세음보살의 위시력으로 그런 걸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의심을 하거나 착하지 못하거나 정성이 부족하면 안 돼요. 의심하지 않고 또 평소에 착하게 살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와도 관세음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면 다 극복해낼 수 있어요. 고뇌와 공포 등 또 의지할 것 없는 이러한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다 구제해 주신다 하셨어요. 아셨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평소에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고 복덕을 많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중생이 공포와 고뇌와 공포 등 일을 겪고 있거나 어둠 속에서 의지할 곳 없는 등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구제해 주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별명이 시무해자예요. 두려움 없음을 베푸십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관세음보살 불러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이러한 태자의 소원을 듣고 나서 보장군께서 다음과 같이 수기를 하셨습니다. 215쪽이죠. 예. 네가 천상과 인간 그리고 사막도의 모든 중생들을 관하고 나서 대비의 마음을 내어서 중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뇌를 없애주려 하고 중생들이 일으키는 모든 번뇌를 끊어주려 하고 중생들을 안락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자 함으로 선남자야 너를 마땅히 관세음이라 이름하노라. 그래서 세상에 관세음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모든 중생들을
관해서 중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뇌를 없애주게 하고, 이게 이제 중생무변 서원도예요. 사원서원 가운데. 또 중생들이 일으키는 모든 번뇌를 끊어주려 하고, 이게 번뇌무진 서원단이죠. 중생들을 안락한 곳에 머무르게 하고자 하고, 이 안락이 불도구상 서원서, 불도고요.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게 법문무량 서원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다 사홍서원의 내용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이고 모든 보살이 세우는 총원, 그것이 사홍서원이에요. 우리들 법에 끝나는 사홍서원 하시죠? 이 사홍서원이고, 이 사홍서원은 고집별도라고 하는 사성제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고는 고통이죠. 생로병사의 고통. 집은 그 고통의 원인이에요. 무명과 업이 집이에요. 멸은 무명없고 집과 고가 다 멸한 상태가 멸제예요. 도성제는 멸로 가는 길을 도라고 해요. 이 고성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리고 그 번뇌가 멸제에 해당해요. 집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성제에 해당하는 게 이 번뇌입니다. 이 멸제는 이 번뇌가 멸하고 중생이 다 제도된 상태, 생사가 다 멸한 상태가 이 멸제, 원인과 결과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멸제예요. 멸반이죠. 안락이죠. 그리고 그 열반의 성에 가는 그 길이 도성제예요. 그 법문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무진멸도에 기반해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 불도구성서원서 네 가지 서원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의 총원이고 또 관세음보살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원서원은 여러분들이 늘 세우셔야 되고, 이 서원을 채우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모든 부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자원관대유사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가서 부처가 돼야 돼요. 아셨죠? 네. 가야 되는 중요한 길인데 힘을 내서 가셔야 합니다. 네. 사원, 그리고 육바라면, 그리고 선덕을 성취해야 합니다. 215쪽에 인용문 다음에요. 태자가 중생들의 소리를 관하여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번뇌를 끊어주며 안락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말고열하게 소원을 세우니, 이러한 소원을 들으신 부장불께서 그에게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의미의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거, 그러니까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중생들을 구제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와 중생이에요. 하와 중생. 세상의 소리, 중생의 소리를 관해서 중생들을 교화를 하는 거예요. 하와 중생이고, 그리고 또한 관세음보살께서 이근 원통의 수행을 하셨어요. 이근 원통. 이근은 귀죠. 원통은 모든 장애를 다 이겨냈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장애는 줄이면 세 가지예요. 바로 번뇌장, 업장, 고장이에요. 이런 모든 장애를 다 이겨내서 원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하시느냐 하면은 이근을 통해서 내 소리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내 소리를 들어서 이 소리가 그대로 축공측간 축중 성제원용 실상임을 깨달아서 무상불의를 이루고, 무상불의를 이루면은 업을 짓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해탈을 하게 되고, 업을 짓지 않으면 생로병사 고통이 없어서 무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관해서 상구불의, 무상불의를 이루셨습니다.
중생의 소리를 관해서 중생을 교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소리, 바로 자신의 소리와 중생의 소리를 관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 보상, 상구보리의 보상, 하와 중생의 사토, 살탕.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죠? 예,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세상이 이제 그 관세음의 세상 세자고요. 음은 소리, 음자죠. 관은 관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의미의 관세음. 세상 자신의 소리를 관해서 상구보리. 그래서 이제 보라고 하고 중생의 소리를 관해서 중생은 교화를 해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의미가 살타니까 그래서 관세음 보살. 이름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소리를 관해서 불도를 완성을 하셨어요. 소리를 관해서 사홍서원을 채우시고 무상불의 달관 생명의 상덕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음 보살의 명언은 그가 세운 팔구열하의 서원에 기인합니다. 이 서원에 상구보리하와 중생하는 것을 중생의 소리를 관해서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리를 관한다는 의미의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먹게 되셨습니다. 관세음보살 천수다란 이경에서 서가모니 불께서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으로 관세자재, 견사, 청광안 등이 있음을 설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름이 참 많아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열거를 하셨는데, 관세자재는 세상을 자재로이 관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 이름은 세상을 자재로이 관한다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세음보살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자재, 그렇습니다. 이 관이라는 글자가 가장 큰 글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되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얼마 안 돼요. 마음으로 관하는 세상은 다 볼 수 있어요. 이 관은 지혜로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이 지혜, 관세음보살님의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예요. 이미 불도를 이루셨으니까. 이 부처님의 지혜는 이 모든 법계를 다 비출 수 있어요. 모든 법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꺼내서 쓸 줄을 몰라.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고 하는 그 수행, 중생의 소리를 관하고 자신의 소리를 관해서 그 수행을 통해서 그 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모든 지혜를 다 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을 다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자재예요. 세상은 이 중생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변화하는 세상. 이 세상을 자유롭게 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대자대비, 그래서 이제 자비의 화신, 그래서 자비만 많은 걸로 생각을 하세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자비만 있는 게 아니고 지혜도 있고요.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불교 경전에는 여러 부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명호가 또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의 부처님이에요. 수명이 무량한 부처님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도 지혜도 다 갖추고 계시고 자비도 다 갖추고 계세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부족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무량수의 부처님, 이름이 이제 무량수인데,
왜냐하면 이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중생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 나라에 가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세상이에요. 극락세계예요. 고통 속에 있는 생사를 겪고 있는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 그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 부처님 그 특징이 무량수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다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이 다 있으십니다. 이해하시는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느 부처님 말씀을 하면 그 부처님은 이제 그런 한 가지 특징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 갖추고 계세요. 그런 특징이 언제 이렇게 나타나느냐 하면 중생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 그런 특징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중생들이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중생, 그런 중생은 무한생명의 부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처님께서도 지혜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경전에는 많은 부처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부처님에 대해서 이 부처님은 지혜가 많아, 이 부처님은 자비가 많아, 또 각각 이렇게 특징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혜나 자비 이렇게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 중생의 근기 따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모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자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혜도 갖추고 다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세자재. 그리고 이 견삭이라는 말, 견삭은 동안줄이라는 말이에요. 참 관세자재. 관세자재는 세상을 자재로 관한다는 의미다. 세상에 있는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그것을 관하여 중생들의 근기를 알아서 그에 따라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재로 관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안다는 의미가 이 관세자재의 의미이고요. 그 다음 견삭은 동안줄로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을 모두 섭수하여 안락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다. 이 견삭이 동안줄이에요. 동안줄은 이렇게 여러 가닥의 그 줄을 꼬아서 아주 단단하게 만든 게 견삭이에요. 동안줄이죠.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꼬았다는 게 뭐냐면은 인연이에요. 인연. 관세음보살과의 인연이에요. 삼세에 걸친 인연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관세음보살과 한 번 이제 인연을 맺으면은 그 다음 계속 세세생생 인연을 맺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관세음보살과 인연을 맺는 게 어려워.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그 믿음을 일으키려면은 많은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 이천수다라는 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그 인연을 맺으려면 많은 공덕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과 인연을 맺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관세음보살 늘 부르시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광신앙이 강해요. 광은 관세음보살 영업전이 많고 우리나라가 이 천수경도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과거에 관세음보살의 영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또 우리나라 이 사찰을 보면은 관세음보살과 관련된 사찰이 많아요. 낙가산, 낙산산 이게 다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사찰이에요. 구인사도 대사님 계실 때 법당을 지으셨는데 그 법당 이름이 보타전이었어요. 보타전. 지금 이제 5층 법당은 이대큰 스님께서 지으셨죠. 80년에 낙성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구인사에 보타전이라는 법당이 있었는데 그 법당이 바로 지금의 광도시예요. 광도시.
그 광부식이 예전에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보타전 법당이었어요. 구인사의 법당은 보타전이고 거기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셨어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관신앙이 강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덕을 많이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계속 그 중생과 인연을 맺어서 그 중생을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와 자식,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죠. 그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으면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잊지 않고 돌본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관세음보살님과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 중생이 죽고 태어나면 또 인연을 맺어서 또 제도하시고 하신다. 그러한 의미가 이 견사기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이 동아줄을 이끌어간다. 섭수에서 이끌어간다. 3세의 인연을 맺어서 이끌어간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끌어가느냐?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되면 이제 자기 혼자도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중생은 돌봄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돌봐주신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마음이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쓸 수가 없어. 변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것은 믿음이 계속 있어야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이 관세음보살님과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그 인연을 절대 변치 말고 이어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고 늘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들을 섭수하여 안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중요한 의미예요. 견사이라는 의미,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견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별명이 견사이다. 동아줄로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을 모두 섭수하여 안락으로 이끌어 갑니다. 청광아는 천개의 밝은 눈으로 중생들을 구워 살핀다는 의미다. 천개의 밝은 눈, 광안이죠. 이렇게 우리들을 구워 살펴서 세밀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알아서 지도를 해주십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가를 다 알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챙겨서 세세하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청광안. 이러한 이름은 모두 관세음보살이 대자대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중생을 제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중생이 관세음보살님께 비의를 하고 관세음보살님께 이러한 이름을 붙였던 것이에요. 그 다음 이제 광대원만, 넓고 크고 두루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죠. 광대원만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반응이 별로네. 광대원만하고 무예대비심하고 다란이는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냥 좀 이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수행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